오늘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언제 하냐면요, 우리가 은혜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알아요. 이 문제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벼락이 쳤는데 벼락 맞기도 힘든데 그 벼락이 자기한테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자기 아무 죄 없는데 교통사고가 저쪽에서 났는데 차가 튕겨 나와가지고 자기 차를 받아 죽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사건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서울에 큰 싱크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차 한 대는 걸쳤는데 넘어서 넘어갔는데 뒤에 따라온 오토바이는 그냥 그걸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수십 미터 밑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사고인데 어떤 사람은 보호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은혜 밖으로. 그런 현장을 보면서 노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네피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했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물로 심판했을 때 누구만 살았냐면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만 방주에 올라타서 살게 된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사실은. 또 여러분 뭐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인데 유황불로 하나님이 유황과 그 불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만 살렸냐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렸어요. 나머지는 다 심판받고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문제를 만나보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그냥 조그만 문제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막 무너지기도 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뭐 코로나 때문에 일단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막 경제 마스크 만든 사람들 뭐 대박 맞게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겠죠.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다 해놨는데 그때 뭐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뭐 양파를 다 가로 엎어버리고 뭐 배추를 다 가로 엎어 이런 적이 있죠. 실컷 1년 농사를 해놨는데 완전히 다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비만 조금 안 내려도 있잖아요. 작물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사는데 뭐 해가 만약에 뭐 져야 될 시간에 계속 떠 있다, 뭐 지구 기후 변화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보면은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기후 재앙 때문에 이렇게 또 멸망의 흐름 속으로 가는 시간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이 땅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입었냐? 특히 어떤 특혜를 받았냐?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은 매일 듣고 매일 삼저주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단어를 저는 이게 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래서 성경에 왜 핍박을 받았냐면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그래서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하지만 예수 사랑 얘기하지만 삶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요거도 먹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는 왜 맨날 예수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보면 4장에 가면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로 오셔야 하는 이유, 지옥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죄 문제 해결은 재앙 끝내야 되니까. 왕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마귀 권세, 흑암 권세, 사탄 권세 꺾어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누구에게나 주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참, 이건 너무 축복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교 생활하면서 세상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마귀 종이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냐? 복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줄 아세요? 짐승은 예배 안 드립니다. 누리미가 저기 있지만 임신했더라고요. 임신했어요, 누리미. 여기까지 개가 찾아와가지고 임신했어요. 누리미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러면 다시 짐승은 예배 안 드려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육체만 가진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안 드리면 갈급해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뭐 하냐면 모든 답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오면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요, 영육 간에 하나님이 밸런스를 탁탁탁 맞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밤에 눈을 감고 자야 피로가 회복되고 밸런스를 찾죠. 그렇죠? 하루 종일 일만 해보세요. 며칠 안 가서 쓰러져요. 눈을 감아야 돼. 우리가 나를 찾는 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예배 시간이 없다면 번아웃 돼버려요, 그냥.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이거 계속 듣는데 뭐가 생기냐면 힘 생겨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여기에서 답을 얻어요.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힘 빠집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처음엔 좋죠. 힘 빠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배 뭐 안 드리고 뭐 드리고 뭐 차이 있나? 사람이 뭐 바뀌나? 시간 딱 지나서 어느 날 문제 딱 터졌는데, 예배 드리는 자는 그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데,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 10사람 말 들으면 10마디 나오는데 그 답이 없어요. 못 넘어서요. 그래서 힘 빠지고 답도 없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흑암 무너지고, 예배 드릴 때 하늘 보좌가 임하고, 예배 드릴 때 빛이 비춰지고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면 그 현장에 빛이, 보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니까요. 그런 예배자로 예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불렀어. 그래서 모든 답을 예배를 통해 찾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딱 읽어보세요. 강단 들어보세요. 기도 수첩 들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내게 나와서 그래, 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자꾸 내 생각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게 강한 진이에요. 사단의 강한 진이 그게 안 무너지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 높아진 지식 때문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돈 때문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고상한 자기 도덕과 그 윤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방어를 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배 드리면서 흑암이 꺾이면서 어느 날 들리면서 은혜가 되고 아멘 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요소가 있잖아요. 찬양, 말씀, 기도, 예물,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우리 후대가 있고.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그 예배에 오셔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부모. 제가 요즘에 여기 뭐 성전 건축하고 오늘도 뭐 옥상 가서 뭐 실리콘 치고 뭐 하고 했는데요. 이게 안 돌아봐야 되는데 뭐 한번 돌아보면 내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 처리한다고 하다 보면은 밥 먹을 시간이고 뭐 할 시간이고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앉아서 저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와갖고는 뭐 둘러보면은 화분 뾰족 말라져 있고, 그러면 물 한 번 주면은 2층에 3층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그거 들고 한 번에 돌면은 또 뭐 하나 또 걸려요. 그러면 또 그거 하면 또 뭐 하나 또 걸려요. 공간이 크니까 걸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간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조용하게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5분 10분 하나님 다 바라보고 있으면요 뭐 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도 생각나고 현장도 생각나고 사람도 생각나고, 생각나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바빠가지고 뭐 못하냐? 예배가 안 돼요. 바빠가지고 뭐하냐?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엄청난 축복된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다 놓치고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육신적인 수준의 그 일만 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여기 통해서 CBDRP가 나오는 거고, 여기 통해서 모든 흑암 꺾는 권세가 나오는 거고, 이걸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오는 거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은 예배 뭐 드리면 되나 마나 뭐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이드 해주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자기가 밥을 먹든 물을 먹든 먹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 하나님 일하시면 커요. 그 공사가. 사람 얘기할 때 뭐 좀 듣기 싫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확실하게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소중한지 여러분 빨리 깨닫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예배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답이 거기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냐? 전도자.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택한 그릇인데 이번에 군산 쪽 캠프를 했어요. 그 호남지부 목사님이 이제 제가 캠프를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3월, 4월, 5월 이렇게 캠프를 시작했는데 처음 군산에 캠프하러 갔을 때 사모님이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 연세 많으시잖아요. 왜 여기 와서 캠프하지? 뭐 이런 반응이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캠프하지?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면 목사님 말씀 안 들어. 뭐 나이도 연세도 훨씬 많은데 뭐 듣겠어요. 젊은 목사가 내 목사 안수 주신 목사님이 내가 여기 앞에서 메시지 하고 있는데 자요 자. 어떨 때는 주식보다 주식 넘기고 있어 이렇게. 그래요. 그럼 나도 대충 말씀 안 듣는데 뭐 대충 하고 가지 뭐.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학교에 그 현장에 우리가 가서 전도자가 지금 몇 명이 갑니까? 처음에는 뭐 5명, 6명 모이더니 7명, 10명, 12명 계속 숫자가 이게 늘어나서 마지막 우리 캠프 마지막 페스티벌 할 때는 하나님 참 많은 사람 뭐 제주도에서 오고 막 이게 많은 사람들 보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은혜 가운데 뭐 동아리방도 생기고 그것도 유목사님께 보고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한 사람 복음 깨달은 한 사람 사단에게 속지 않는 한 사람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학교가 살고 그 지역이 살아요.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의 책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뭐 군단이 있고 여단이 있고 사단이 있고 이 지역을 책임지는 사단이 35사단이잖아요. 거기에 뭐 진안대대, 남원대대, 뭐 전주대대 막 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주 대대장, 진안 대대장, 또 남원 대대장이 이렇게 있어요. 군 계급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의 대장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늘 노예돼 가지고 죄 짓고 사망 가운데 안 되고 무너지고 멸망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셔서 복음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걸 던지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으니 이거보다 얼마나 더 큰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축복은 없어요. 집에 가셔도 돼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큰 은혜, 근데 우리 이걸 놓치고 살아. 내가 전도자인지 모르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살고 예배자인지 모르고 오늘 또 예배냐 이렇게 생각. 오늘 또 예배냐, 또 예배지, 또 예배 드려야 그거라도 유지하고 살아요.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죄인 돼서 마귀 종로로 타다가 평생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복음 주셔가지고 나왔어요. 그 뭐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 가치를 알고 현장에 갈 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여기 안에 모든 축복이요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하늘의 상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가잖아요. 가 있는 전도자들 선교 현장에 그리고 가는 전도자들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 16장의 증인들입니다. 모든 축복 전달하는 전도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하냐? 은혜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저렇게 은혜 입은 자인데 이제는 은혜를 누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언제 어떤 시간표에 은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늘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을 매일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도록 날마다 누려야 돼요. 천국 열쇠를 누려야 돼요.
기도하면 열고 풀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늘 보좌가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성령 충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거 가지고 오로지입니다. 다른 거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드려야 돼요.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보는 거, 듣는 거, 걱정되는 거, 고민되는 거, 갈등되는 거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서밋 타임을 반드시 찾으시고요. 그 시간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딱 세우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 오늘을 가지고 삶 집중하면서, 이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침과 밤으로 낮에 성령인도 받고, 그러면 여러분 삶 세팅이 딱 됩니다. 늘 편집 설계 디자인 되고요. 여러분 인생에 삶 응답이 딱 이제 보여요.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응답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캠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문제 바로 터지면 답이 보이고, 사람 바로 만나면 미션 줄 수 있도록, 성령에 완전 이끌려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그 뒤에 답이 보여요.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이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딱 답이 딱 나와야 돼. 점쟁이보다는 나아야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기해 줘야 돼. 응답 받건 안 받건은 그 사람 사정이요. 말은 해줘야지. 이렇게 하라고. 삶응답. 그러면 여러분이요 반드시 삶 서밋 돼 있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축복을 누리게 돼. 자,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 누려야 돼요. 기도처 줄 쳐가면서요. 오늘 밤에 가서 기도처 줄 쳐보세요. 내일 내가 만날 사람, 장소, 모든 거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뭐가 무너집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이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의 뭐 고집도 있고, 우리의 아집도 있고, 우리의 틀도 있고, 여러분의 높아진 지식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도 있고, 내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이것 때문에 자꾸 사람관계 깨져요.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이 틀, 올무에 살던 우리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쑥쑥쑥 여러분에 박혀지는 거예요. 박으려고 하니 뭔가 들어있어 거기에. 그걸 빼내야지. 아마 여기 학교 가면 지금 뭐 그 수로에 막 돌 쌓고 막 하거든요. 거기 물 흘러가게 해놓고, 그럼 거기가 다 덮여 있었잖아. 큰 포크레인 와고 막 퍼내가지고 큰 이게 그 물 나가는 그 녹강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다 깨가지고 버리고, 흙을 다 퍼가지고 밖에 내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 치고 돌 불러갖고 큰 돌을 막 받고 그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걸 다 없애야 돼. 우리가 30년 살았으면 30년 마을 거 갖고 있어요. 40년 살았으면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거 빠지려면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은혜 찾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그래 봐. 누가 그랬는, 사모님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가끔 이렇게 차 이제 밖에서 차 아파트 시동을 딱 켜놓고 이게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뭐가 없어. 차 키를 놓고 왔어. 차 시동은 켜있는데 차 키가 없어. 뭐 어떻게 다시 올라가야지. 시간이 없는데 막 천천히 걸어가요 제가.
뛰는 적이 별로 없어요. 늦으면 늦었지 안 뛰어 별로 잘. 그게 뭐냐면은 아이고 전라도 사람 좀 뛰어요 뛰어요 막 그래요. 전라도 뭐 양반이라고 안 뛴다고. 안 뛰어 그냥 가. 처음에 뛰는 척하다가 눈치 보이니까 처음엔 뛴 척하고 안 보이면 천천히 걸어 다시 오고 그렇게 해요. 그 지역 사람 그 서울 사람들은 빨라요 빨라 뭐든지 빨리빨리해요. 목사님 어디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교회도 빨리 왔다 빨리 나간대 다들. 교회 이동도 겁나 빨리 한대요. 그냥 와서 막 잘 만들면서 가버리고 막. 그래서 서울 사람들 도저히 막 너무 상대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디 사람이 진안 사람인데 진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서울 올라가고 사는데 서울 목회하기 너무 힘들대요. 왜냐 그냥 왔다가 훅 가고 그냥 훅 가고 막. 그 목회자 보통 목회자들이 마음이 여리잖아요. 근데 여린 사람들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막 그동안 힘들어가지고 막 어려웠다고 막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의 특징이에요. 서울 사람들 빨리 일어나고 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 하시는 말 뭐냐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요. 전라도 사람들은 여유가 있대요. 그렇죠. 전주 살다가 저기 남원 왔는데도 이 남원 사람들은 천천히 가고 막 이랬는데 전주만 돼도 막 빨리빨리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원은 막 세워라 내워라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차 세워놓고 막 5분 얘기하고 뒤에 차 기다리는데 막 얘기하고 가고. 그 특징이요. 그게 지역이 이미 각인된 게 나와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계속 사탄의 망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을 찾으면서요. 이 망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로. 내 생각과 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도받으면 응답받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은혜 갚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갚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갚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돼야 돼요. 질그릇, 뭐 그릇 종류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돼야 돼요. 사람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돈이 담긴 사람을 부자예요. 지식이 많이 담겨 있는 사람을 박사라고 해요. 그죠? 또 뭐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게 이제 자기 몸이 술통인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자기 몸이 연통인 거예요. 굴뚝이에요, 굴뚝. 뭐가 담기냐가 다른데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주냐?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돈이 다가 아니구나. 사랑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랑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내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 그래서 뭔가 한계를 만나게 되고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뭘 딱 할 때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면 그 앞에 바로 순종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게 말씀 운동 하고 하면 목사님들도 각자가 다 캐릭터가 다 다른데요. 밀고 나간 사람이 있어. 뭐 밀고 나가다거나 무너지면 다시 초짜 처음 와서 다시 가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응답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방법과 자아를 다 없애게 만들어요.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려고 하는데 얘가 다르게 까다롭고 힘들면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도 뭐 직원을 구했는데 겁나 똑똑해. 겁나 똑똑한데 다르게 겁나 까다로워. 누굴 쓰겠어? 그냥 옆에 편한 사람 쓰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하는데 겁나 까다로워요. 우리가 뭐가 안 돼요, 뭣도 안 돼요, 뭐가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다 된다고. 그래 네가 해라 이거다. 하나님 능력이면 되지, 기도면 되지, 말씀이면 되지. 그 세 가지 되는 사람 같다 하나님 쓰시지.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그래 너는 기다려 좀 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직입니다. 맡겨진 일을 누군가의 것을 맡고 있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데 안 하면 여러분 직무유기인 거예요. 작은 것도 여러분 잘 지키고 관리하고 그 작은 것을 성공시키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이게 있어요. 성공 DNA가 생겨요. 저는 예전에 뭐든지 두렵고, 특별히 막 수학 시간 나가서 풀락하면 이미 뭐 수학 들은 날부터 이미 학교 가기 싫어요. 그 다음에 7번 막 제가 47번 거의 최씨니까 뒤에 40 몇 번인데 46번 45 47번인데 그날 7번인데 막 갑자기 7일 17번 27번 37번 47번 7판 나와도 저 7번 17 23 6이잖아요. 다 들어가 이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얘 들어가고 나 끝까지 안 돼. 끝까지 해도 안 돼. 엄청 맞고 수학 시간만 되면 공포야. 그렇게 중학생 뭐 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뭐 제가 그러니까 수학 시간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자 시간 뭐 이렇게 좋은데 뭐 다른 거 외우는 과목은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모든 거에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했던 게 기타를 치는 일이었는데, 그 기타 치는 것도 뭐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대학 다니는 형이 코드 몇 개 가르쳐 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되게 못 치는 형이에요. 두 개 치는 방법 두 개 딱 고고하고 뭐 두 개 딱 가르쳐 주고 끝. 그래 이제 근데 그게 곡을 하나 쳤는데 이게 자신감이 생겨요. 코드 4개 들어간 거 그걸로 한 곡을 쳤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아, 그러니까 다음 거 외우게 되고 한 곡, 두 곡, 10곡 막 계속 치게 되니까 아, 이제 여기에 있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또 가죠. 뭐 드럼을 치고 뭐 하다 보니 또 리더도 하고 뭐 하다 보니 인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에는 앞에 서서 인도하는 거에는 이렇게 뭔가 회종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마인드가 마음에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두렵지 않고 그런 생각이 이제 없어요. 많은 사람을 또 상대하니까. 그게 뭐냐면요,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뭐 큰 거 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은 청소부터 맡겨요. 어떤 사람은 문 잠그는 거. 에이, 문 잠그고 아무나 도둑놈 들어옵니다. 청소 내가 하루 한 주만 뭐 내가 화장실 빼먹고 가보세요. 뭐 남자 아저씨 엄청 냄새 납니다.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작은 거를 하는데 그 작은 게 믿음이 쌓이고 하나하나 쌓여서 큰일 그래.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하나님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런 청지기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일, 세상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걸 잘 맡아서 관리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학생은 공부 잘하면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또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가면 됩니다. 청지기.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캠프 가셨는데 그 전도사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라 하나 이게 이제 들어봤는데 뭐라 하냐면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농사꾼 출신이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머리 똑똑하고 박사, 석사, 좋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간표에 복음 배신하고 다 지갈 길로 갔는데 복음을 지켜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그게 파수꾼이에요. 복음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현장 파수꾼, 우리 렘넌트 파수꾼.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세우고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와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 뭐 저 나쁜 짓 했어. 벌을 받으면 되잖아요. 저 나쁜 짓 했다고 뭐 우리 막 뭐 교리적 이단이네 뭐네. 그분 나쁜 짓 한 건 나쁜 짓 한 거, 나쁜 짓 하는 거는 벌 받으면 됩니다. 형사 처벌 받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틀린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섞인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더 어디로 들어가요? 더 복음 속으로, 더 언약 속으로, 더 계획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반대요 사람들은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그래.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제 만났을 때 언약 속으로, 교회 속으로, 믿음 속으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기도 속으로. 더 기도해야지. 문제 만나면 더 예배해야지. 그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 탁 놔두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문제 탁 놔두고 여러분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그 상황과 환경이 어찌됐건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역전시켜요, 모든 것을 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힘없고 능력 없고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가지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지. 자꾸 문제만 사람 말 듣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사람 10명 다 틀린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말 했는지. 다 틀린 얘기예요. 내가 오늘 가서 20명 만나고 왔어요.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데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뭡니까? 받을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인도받는데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앞에서 소리, 뒤에서 뒤통수 헷갈려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예배하고 현장 가면 어떤 문제 안 돼요. 현장 안 가지, 예배 안 드리지, 복음 흐지부지하게 붙잡고 있지. 문제 빵 터져버리면 아이고 죽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 이제 은혜를 여러분 현장에 누리시고 진짜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받은 은혜 갚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DNA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세요. 계속 기도하면 흑암 꺾입니다. 능력 생깁니다. 그 능력 갖고 정복하게 됩니다. 은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